에게 그걸 전달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게 우리가 섬기는 거잖아요.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로 우리가 실천하는 거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또 성도들의 생업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지. 물론 뭐 다른 또 섬김도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역할이 이제 다른 거예요. 역할.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한 복음이나 요한 1서에 보면 사랑이 많이 나오죠. 특히 요한 1, 2, 3서 보면 사랑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요새 우리 이 전염병 이런 사태도 말이지, 우리가 뭐 좀 예배 드리는 것이 부자연스럽다고 그래가지고 뭐 정부가 종교를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웃한테 우리가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교회가 왜 저러냐 이거야. 왜 조금만 참아주면 될 거를 왜 저렇게 못 참고 자기들의 권리만 주장하냐 말이지. 물론 우리도 할 말이 있지. 우리에게는 예배가 최고이고 예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해야 된다.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지만은 그것만이 또 전부가 아니거든.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병자를 고쳐주시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결국에 기독교의 가치는 뭐냐? 사랑을 실천하는 데, 내 것을 지키는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너무 이 기독교가 말이지 이기적인 이런 행동들을 하고 말이지, 자기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난받는 이웃을 우리가 돌보는 거. 예수님의 삶을 봐봐.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잖아. 온전히 남을 위한 삶이잖아. 예수님의 삶. 그거를 예수님은 공생애라고 그러잖아. 공생애. 이게 뭐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런 삶이다. 그래서 요새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퍼블릭, 공적이죠. 퍼블릭 마인드. 퍼블릭 마인드. 어떤 이기적인 게 아니라 말이죠. 우리 함께 다 잘 사는 이런 공적인 마음.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신앙 가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남을 이롭게 하는, 그게 예수님 정신이고 바울의 정신이잖아. 바울은 뭐라고 해서 내가 남을 구원하는 일이라면 내 개인의 자유도 포기하겠다. 그렇잖아. 내가 고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으나 내가 그 고기를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다면 난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바울 선생이 그랬죠. 그래서 안 그랬어. 자기의 자유를 남을 위해서 얼마든지 포기하겠다. 이렇게 말했거든. 바울 선생님. 퍼블릭 마인드. 특히 지도자들이 이거 가져야 될 생각. 지도자들이 좀 뭔가 이 퍼블릭 마인드를 가져야 돼. 근데 지도자 해갖고 자기 것만 챙겨버리면, 그러니 교회가 불행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국가가 위기에 빠지는 거예요.
국가는 망했는데 자기는 부자야. 그럼 그 뭐요? 이 퍼블릭 마인드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자꾸 이기적인 모습으로 가면요 정말 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예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럼 결국에 뭐야? 수평 이동만 할 거 아니야. 수평 이동만. 응? 이 주머니에서 저 주머니로 갔다가 저 주머니에서 이쪽 주머니로 갔다가 이럴 거 아니요. 응?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의 목회 시대는 정말 새로운 마인드를 가져요. 새로운 마인드. 왜냐? 사람들이 지금 바뀌어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뀌어 있다. 그러나 이제 뭐 본질은 우리가 바꿔지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넘어서 고린도 서신으로 가봅시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가 있죠. 이 굉장히 또 중요한 편지가 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장수도 많고 복잡한 문제도 많고 그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면 또 흥미롭기도 하고 그래요. 또 이게 이 다이나믹하다 말이지.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기 성경에 여러분 자꾸 재미를 붙여야 돼. 성경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그 글자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랬지 내가 여러분. 글자에 얽매이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응? 이 성경 속으로 성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응?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늘 그래서 공부하고 목사가 앉아서 뭐해? 응? 성경의 세계를 보고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리서치하고 응? 성경의 세계 그렇게 여러분이 계속 해봐. 그러면 그게 여러분에게 딱 이게 스며들어 가지고 그게 다 설교에서 딱 나온다니까. 응? 해봐. 내가 경험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다 내가 나의 삶 속에 다 농축이 돼가지고 그게 나온다니까. 그러면 뭐 그래가지고 몇십 년 지나봐 온 거 없이도 그냥 몇 시간씩 떠들 수 있다니까. 자, 고린도. 그러면 먼저 고린도는 어떤 도시인가? 로부터 이제 우리 가봅시다. 여러분 지도 없기. 성경 지도도 재밌어요. 제가 이제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지리 시간이 있잖아. 그러면 옛날에 부도책 있지 왜? 응? 있었어요? 사회과 부도. 나 그거 참 좋아했거든. 우리 고등학교 때 지리 선생님이 너무 재밌게 가르쳐 준 거야. 지리 막 지도에다가 쓰고 막 색깔 칠하고 막 이렇게 하고 진짜 재밌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성경 지도도 그렇게 해봐. 성경만 읽지 말고 성경 지도도 이렇게 보란 말이야. 생동감 있게. 응? 그래서 항상 성경의 지도를 보면 핵심이 여기 지중해. 그죠? 해가지고 뭐 자세히는 못 그리지만 이렇게 해서 여기 왜 장화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게 지중해야 여러분. 지중해. 바다면서 꼭 호수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팔레스타인, 여기가 지금 터키, 여기가 어디요?
그리스, 그렇지, 그리스. 여기가 이탈리아, 응? 이탈리아.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이집트. 그죠? 여기 이게 쭉 내려가면 이게 아프리카라니까, 이게 쭉 내려가면 아프리카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면 유럽이잖아요. 얘가 유럽. 그죠? 이렇게. 그 성서 세계 지도가 여기야 핵심이 여기라니까. 그래서 이거를 딱 머릿속에 딱 이렇게 그려놓고 있어야지. 그러면 이제 고린도가 어디 있냐면은 요 밑에 그리스 밑에 보면은 꼭 손가락 이렇게 엎어놓은 것 같은 반도가 있어요. 여기 펠레폰네수스 반도. 근데 여기에 고린도가 이 정도 있어. 거기 맞은편에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가 있어. 아테네가.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그랬죠, 그죠? 요 고린도예요. 고린도. 항구 도시야.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응? 항구 도시야. 여러분 이제 내가 목포에서도 살고 부산에서도 살았어. 내가 태어나기는 목포에서 태어났어.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면서 원래 우리 아버님 서울 사람인데 이제 호남에 가서 그 목포에서 목회하셨거든. 그 내가 목포에서 태어났다니까. 그리고 초등학교 4학년 마치고 부산으로 갔어. 부산으로. 이쪽 끝에서 이쪽으로. 그래서 항구에서 내가 살았잖아. 그러니까 또 목포 가면 또 거기 이 사람들이 있고 부산 가면 이 중고등학교 친구들도 있잖아. 야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이 안 믿는 애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야 이 새끼야 이러잖아. 막 욕하잖아. 막 이렇게. 근데 부산도 그렇고 목포도 그렇고 항구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그죠? 뭐 북항, 뭐 신항, 뭐 이렇게. 왜냐면 이 삼면이 바다니까 항구가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뒤쪽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고린도도 마찬가지야. 고린도도 동항이 있고 북항이 있고 이래. 그러니까 이 북요 교통 또 동과 서 이렇게 고린도가 만나는 그런 항구 도시인 거야. 그러니까 무역이 왕성하겠죠, 그죠? 요 실크로드로 오는 거잖아. 이게 동쪽에서 오고 서쪽에서 오고 남쪽에서 오고 북쪽에서 오고, 응? 그러니까 이게 동서남북이 교차되는 그런 무역 항구예요, 고린도가.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라는 거지. 근데 바울은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 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참 전략적인 분이에요, 바울. 앞으로 여러분이 한번 혹시 교회 개척을 꿈꾸는 사람이 있어? 있어? 없어? 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혹시 이제 뭐 개척을 한다 그럴 때 그러면 어디 지역으로 갈까? 이 지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 사람들 뭐 믿음만 가지면 되지 이런데 그거는 참 순진한 생각이야. 내가 89년도에 교회 개척을 했다 이 말이야. 응? 그 전에는 내가 군목으로 있어서 군목으로 5년 있다가 이제 신흥동, 여러분이 신흥동 잘 모르죠? 대전의 신흥동, 알아? 유명한 도깨비시장이 있고 진짜 그 달동네 그런 데서 개척을 했어 내가. 그때는 뭣도 모르고 막 한 거야. 그래서 30년을 지내가지고 이제 그 재개발 때문에 내가 이제 가오동으로 갔단 말이야. 그리고 완전 후진 동네에서 좋은 동네로 갔어. 이제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근데 달라 위치가.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게 뭐냐, 이왕이면 우리가 그 전략적인 위치를, 근데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목회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도 이 그런 달동네에 맞는 그런 목회자가 또 있어. 나같이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조금 그 수준이 있는 동네에 맞는 목회자가 있어. 이런 거를 잘 해가지고 맞춰야 돼. 그냥 이거 뭐 돈 없으니까 억지로 갖다가 맞추면은 이게 별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내가 경험해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나의 성향, 나의 수준, 나의 어떤 스타일하고 동네하고도 맞아야 돼. 위치하고 맞아야 된다니까. 응? 그런 거를 생각하고 해야지. 그냥 돈에다가 맞춰가지고 그냥 어디다 맞춰놓으면 정말 힘들어. 왜냐하면 결국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위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잖아. 그 결국 목회라는 거는 사람들을 만나는 건데 이게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척을 한다면은 위치를 전략적인 위치를 정해야 된다. 이게 바울도 항상 이게 전략적인 도시다. 그래서 이 고린도가 말이요, 이제 그런 그 교통의 요충지이고 아주 무역 중심지이기 때문에 상업이 번창이 되는. 그러니까 돈이 많았겠죠. 돈이 많았겠죠. 그죠? 돈이 많이 왔다리 갔다리 했겠죠. BC 146년에 로마의 점령을 당합니다. 로마는 저기 이태리 쪽이잖아. 로마에 의해서 이 전체가 다 점령이 되는 건 나중에. 응? 로마의 그 발자국이 전부 다 짓밟히잖아요. 그리고 BC 44년에 로마의 식민도시로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총독부가 생겨요. 총독부. 로마의 총독이 거주하는 그런 총독부가 된다. 굉장히 그러니까 행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리고 다인종의 도시야. 다인종. 거기에 그리스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동방인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 혼합주의가 성행해요. 종교 혼합주의. 특히 이 동쪽의 종교하고 많이 섞여. 이게 이 지중해 지역이 헬레니즘 세계라고 하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야? 알렉산더 대왕이 정복하면서부터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스승이 누구야? 누구라 했어?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그래서 이 대왕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작으로부터 헬레니즘 문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헬레니즘. 벌써 이 사람들은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굉장히 그 법을 강조하고, 이런 문화예요. 이 헬레니즘. 그래서 이 헬레니즘 알렉산더로부터 해가지고 헬레니즘이 점점 이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게 사상과 문화라는 게 이게 점점 이게 성장해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헬레니즘 세계가 동방 이쪽 페르시아, 인도, 이쪽 동방의 종교들을 만나게 돼. 그러면서 이게 딱 믹서가 돼. 사실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도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안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그 부처의 얼굴이 인도 사람 아니라고 그랬지. 예. 이 헬레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헬레니즘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종교하고 이게 싹 이렇게 자연히 섞이겠지.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연히 거기서 종교가 혼합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의 종교, 미리 종교, 뭔가 비밀스럽고 신비한, 그래서 자기들끼리 뭔가 이게 신비로운 이런 뭔가 이런 미리 종교라고 그래요. 미리 종교. 이런 것들하고 이 헬레니즘은 특히 신화가 많죠. 뭔 신화가 많아. 신끼리 싸웠다가 무슨 뭐 신이 또 갈아먹고 막 이래가지고 뭐 자식을 낳고 막 하여튼, 그 사실은 아니지만은 그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의 이 가치관, 가치 체계잖아 이게. 이런 것들이 서로 싹 만나가지고 오묘한 종교들이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오묘한 종교들. 사실 우리 기독교도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잘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다. 바울이. 그래서 바울이 이방 선교에 성공하는 거야. 그 당시에 이 문화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 거기에다가 이 복음을 싹 전파해가지고 바로 이런 종교 혼합주의, 특히 막 항구 도시니까 더 했겠죠. 그런데 이 고린도 도시는요, 아주 또 도덕적으로는 천박하고 퇴폐한 도시였어요. 특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였어요. 고린도 서신에 보면 성도 간의 이 성적 부도덕한 그런 사건들이 언급되기도 합니다. 근친상간. 특히 바울은 그래서 또 이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좀 그 도덕적으로 문란한 여성을 저 고린도 소녀야 하면은 그게 하나의 어떤 상징적인 말처럼 그렇게 괜히 뭐 우리가 저 부산 사람이야 그럼 뭔가 좀 태폐한 것 같고 좀 뭔가 좀 그런 게 있더라고. 사람들이 부산 그러면 부산 가면은 뭔가 자유분방할 것 같고 거기도 똑같아 대전이나. 근데 어떤 분위기가 말이지. 또 우리가 그러잖아요. 서울 깍쟁이들이라고. 뭔가 서울 사람들은 좀 뭔가 거기도 다 똑같은 거야. 그런 놈이 있고 아닌 놈이 있고 막 이런 거지 뭐. 근데 아무래도 그 환경의 영향은 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 그게. 그리고 빈부격차가 심하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절대 다수가 빈민층이었다는 거예요. 빈민층.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됐느냐? 고린도 교회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되는 거예요. 50년에서 52년경에 바울이 이제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다를 건너죠. 그래가지고 빌립보에 가잖아. 빌립보에 가서 루디아를 전도해갖고 빌립보 공동체가 세워지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카로 가죠. 데살로니카에 가서 전도했는데, 물론 거기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이 하도 험하게 해가지고 베레아로 가죠. 베레아로.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아덴으로 갑니다. 아덴. 지금의 아테네. 그래서 아테네에 가가지고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카에 파견하죠. 데살로니카 성도들 어떻게 잘하고 있나 가서 보고 오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고린도로 오는 거예요. 고린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파트너가 누구였어요, 여러분? 실라. 바울과 실라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도중에 이제 디모데가 이제 합류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18개월을 전도합니다. 18개월.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니까 18개월이면 1년 6개월 머물면서 그곳에서 전도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도가 잘 됐으니까 그만큼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귀한 동역자를 만나죠.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그렇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죠. 우리가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있잖아요. 누가 남편이요? 그렇죠. 아굴라 남편이야. 근데 여자 이름이 앞에 나와. 항상 교회는 여자가 열성적이야. 그때나 지금이나 보면은 남자들 중에 참 그 부인 치맛자락 잡고 교회 다닌 사람들이 90%. 인생도 그렇잖아. 나이 먹으면 남자가 꼼짝 못해. 물 먹은 가랑잎이라고. 응? 딱 붙어갖고. 근데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은 어떤 사람이 좋은 아내냐. 응? 죽는 날까지 남자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아내가 좋은 아내예요. 근데 막 사람들 있는 데서 남편 막 깎는 사람 있잖아. 에이 그것도 못해 막 이러고 막 나이가 들면 여자가 목소리가 더 커져가지고 그러니까 남자가 막 눈치 보는 거야. 아 그거 먹지 말라니까 막 이러지. 그럼 내가 옆에 내가 성질나 그거 보고. 아씨. 근데 그 남의 부인이니까 뭐라 할 수도 없고 교회에서도 그래. 아씨. 응? 권사님이 그냥 막 남편 보고 큰 소리로 막 이래. 아이씨. 근데 또 그럴 수가 있나? 그냥 보고만 말아야지. 근데 아니야 그게. 내가 뭐 남성 위주의 사고 방식이 아니라 이 다 그런 게 균형과 조화라고 생각해 나는. 응? 무슨 그렇다고 해서 뭐 남녀간에 무슨 그런 것이 아니고, 응? 어떤 균형과 조화의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또 그래도 또 어떤 여성 그 운동가들은 그것도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 응? 왜 그래야 되냐고. 응? 그렇게 생각할 수도. 그뭐 저도 이제 뭐 아무리 뭐 사고를 진보적으로 한다 해도 뭐 저도 이제 60이 넘었기 때문에 좀 뭐 없을 꼰대 같은 게 없을 수는 없겠지. 그런데 이들이 이제 어디서 만나냐면은 천막 만드는 일하는 그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이 헬라 세계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조합, 협회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었어. 응? 우리가 그 세계사에서 길드라고 배웠잖아요. 길드. 이 상인들의 그 모임, 조합 이런 것들이 그룹들이 많이 있었어.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하는 사람은 거기 가면 동업자들이 쭉 같이 이렇게 있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들을 만났어. 이 아굴라 부부는 원래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거든. 로마 교회. 그런데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기독교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켰어. 그래야지 이 사람들이 고린도에 왔다가 바울하고 만나게 돼서 복음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평생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가서 전도했죠. 이것도 전략적이야. 그냥 저 중앙시장통 가서 전도한 게 아니고 회당에 가면은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이 경건한 이방인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사실은 바울의 전도 타겟이야. 나중에 유수도의 집에서 전도를 하죠. 사도행전 18장에 쭉 나옵니다. 그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막 그 바울을 이단자라고 고발을 하고 말이지,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총독이 갈리오예요. 갈리오가 가만히 듣더니 뭐 이런 거 갖고 고발하고 그래 해가지고 기각시켜 버렸어. 이런 데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로서 많이 도움을 받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죠. 그건 뭐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디모데를 보냈다고 그랬잖아,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디모데가 돌아와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했잖아.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했다고 그랬죠. 이 바울이 고린도를 3차 전도 여행 때도 찾아옵니다. 이때는 3개월 머물러. 3차 전도 여행 때는 3개월 머물러요. 그게 사도행전 20장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로마서를 기록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그때 썼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몇 통의 편지를 썼느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고린도서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는 두 개잖아요. 고린도전서 하나하고 고린도후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여러 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때가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것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서신을 쓰게 돼요. 그게 53년에서 58년경.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고린도전서 16장 8절에서 9절. 이때 이제 고린도전서는 먼저 보낸 편지라는 거잖아요, 그죠? 퍼스트